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2. 나의 모습. 3부. 그때 새벽 2시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말씀들 중에 제 뇌 속에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래서 내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 사흘 낮과 밤을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었음을 알게 되어 내 죄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너무나 확실하고 뚜렷한 생각이 넘쳐나게 살아나 나의 18 인생 살아온 육체로의 잘못됐던 행위들이 그렇게도 생생하고 지금 바로 눈앞에 일같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생각해 낼 수 없는 데까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있는데 나같이 젖 먹는 다른 애기에게 내가 먹지 않는 다른 젖꼭지를 물리면 그 애기의 얼굴을 쥐어뜯으며 밀어내자 어른들은 그것을 또 보기 위해서 다시 반복하던 일에서부터 남의 사과밭에서 주인 몰래 사과를 주워 먹던 일, 고무총으로 새를 잡다가 부잣집 큰 유리창을 깨고 도망갔던 일, 자취할 때 친구들하고 노름하여 등록금 잃고 거짓말하여 등록금을 또 타냈던 일 등 하나도 빠짐없이 허물과 죄를 통곡으로 자백했습니다. 오, 이 먹보다 더 검은 죄들이 그 얼굴을 가리워 깜깜하고 그렇게도 답답했었습니다. 이때까지 나는 성경 66권 중 한 권도 제 스스로 읽어보지 못했었고 그저 매일 아침 가정 예배 시간에 또 집회 시간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환상과 계시라던가 비몽사몽간에라는 말을 알고는 있었으나 그것이 어떤 것인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위에 엎드려 얼굴을 비벼대며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 창자까지 목구멍으로 나오는 것 같이 배가 당겨왔습니다. 이때 사방이 고요하고 평온해지며 내 몸도 마치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것 같이 멍해지며 평안하고 푸근해지더니 앞이 조금 환해지며 약 10여 미터 정도는 사람의 얼굴을 분별할 정도로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내가 가만히 위에 엎드렸던 곳이 아니고 검고 크고 작은 돌들이 깔려있는 강가였는데 강물까지는 보이지 않고 앞으로 경사가 약간 져서 그리로 내려가면 강물이 있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내 몸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입체적인 또 다른 나의 눈으로 이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강 쪽으로 향하여 무릎을 꿇은 내 뒤에는 얘 힘으로는 능히 지고 일어날 수 없는 내 몸의 3배 이상이나 되어 보이는 큰 짐이 내 어깨에 지워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 짐이 나의 죄짐임을 알게 되었고 그러자 희미하게 아래 강 쪽에서 흰 옷을 길게 입은 한 사람이 천천히 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성화의 어린 양을 안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주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되어지는 대로 보고 그저 그대로 느껴짐만 밝히 확인될 뿐이었습니다. 사방은 캄캄하고 내 주위만 희미하게 훤하여 자세히 볼 수는 없었으나 주님의 얼굴은 근엄하시면서도 깊은 수심에 쌓여있는 것 같았습니다. 허리에는 옷 색깔과 같은 흰 천으로 띠를 띠셨고 발에는 엄지 발가락에 끼는 신을 신고 계셨습니다. 천천히 내 왼편으로 해서 뒤로 오셔서 제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짐을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아무 말씀도 아무 표정도 없이 오셨던 강 쪽으로 천천히 가셨습니다. 가까운 거리밖에 보이지 않아 금방 그 모습은 제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셨으니 이제 바로 내 모든 지난 날의 죄짐을 친히 지고 가심을 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잠시 후부터 그 모든 일들은 사라지고 내 마음은 답답해지고 뭔가 해결되지 않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초조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어떤 확실한 말씀을 하지 않고 깊은 수심에 쌓여 그냥 가셔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잠시 생각해 보았으나 전혀 그것 때문이 아니고 내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그 가마니 위에서 가슴을 뜯으며 몸부림쳤습니다. 어머님 전 먹던 때의 잘못까지 다 자복하고 회개했는데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런가 하고 가슴이 철렁거리며 두려워지기까지 했습니다. 낭망이 되고 절망이 되어 이제 나는 끝이 났는가 하고 잠시 막막하고 적막한 고통 속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 속에서 마음으로 지은 죄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구절도 생각났습니다. 형제를 보고 미워하면 곧 살인한 것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곧 간음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살인을 했고 얼마나 많은 간음을 했나. 이 죄는 어떻게 낱낱이 앓을 수도 없고 또 다 기억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놀라 벙벙할 뿐이었고 내가 무슨 죄는 짓고 무슨 죄는 안 지었다는 생각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죄를 범하고 안 범하고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죄를 범해서 비로소 죄인이 되는 줄 알았던 나의 잘못된 지식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